오늘 오전에는 이 시대를 분간하라, 이 시대를 해석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읽은 말씀을 가지고 독수리와 같이 영적 비상을 하자는, 영적으로 높이 날아오르자는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사야 40장 이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처럼 이 이사야서는 대선지서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예언서로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고 후반부는 40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에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다, 그래서 66장인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많이 잘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기서이기 때문에 작은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이 모두 39권이고 신약이 모두 27권이라면 오늘 읽은 이 40장은 신약의 어디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네, 모두 겸손하셔서 말씀 안 하시네요. 네, 마태복음에 해당되지요. 구약이 39권이니까 39장으로 끝난다면 40장부터 신약이 27권이니까 이 40장은 마태복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무엇이지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40장 앞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풀과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40장 8절의 말씀이 이 40장의 요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참석하시고 또 점심에 예찬을 나누시고 또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 또 남전도에, 여전도에 이렇게 담소를 나누시고 이 오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한 해는 직분자든지 일반 신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독수리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높이 성장하고 날아가고 이 세상에 땅에만 발을 붙이고 사는 동물과는 다르게 그 영적인 세계를 높이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영상 준비한 거 차례대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그 비유를 할 때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만약 이사야 시대에 비행기가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비행기 뜨는 거 봐라. 그 무거운 동체가 에어버스 380 사람을 400명씩 싣고 1인당 몸무게 60kg에다가 짐 40kg 하면 100kg인데 그 세덩거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겠느냐,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건데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비행기를 연구하고 개발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비행기를 연구했는가 하니까 독수리를 보고 연구한 거예요. 그 독수리가 어떻게 나는지, 내릴 때는 어떻게 날개를 접는지, 독수리가 방향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 비행기가 이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원리를 연구해 가지고 오늘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이 독수리와 비행기의 공통점을 찾아서 우리의 영적으로 주시는 교훈을 오늘 찾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네, 그 다음, 그래서 지금 많이 넘어가 버렸네요. 그 첫 번 주제 다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독수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는 얘기는, 독수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준비하려고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영어로 이 폭풍 사랑을 러브 스톰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요즘은 설교 준비도 인터넷 들어가서 해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러브 스톰, 폭풍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부산북교회 다녔더니 왜 이렇게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고, 교회 왔더니 무슨 터 하나 사가지고 뭐 재판한다 하고 이 교회 내가 다닐 교회 아닌가 보다, 혹시 그런 생각 가지는 분이 있다면 러브 스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없어요. 문제 없는 곳이 딱 한 곳 있는데 공동모지의 무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예. 독수리와 같이라는 그 말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폭풍우가 불수록 그 바람을 사용해서 독수리는 힘들이지 않고 하늘을 창공을 높이 높이 나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30년에서 35년을 날다가 이 독수리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남은 인생을 새롭게 후반전을 살려고 생각하는 독수리는 홀로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부리를 가지고 35년 동안 사용했던 자기의 털을 다 뽑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털을 하나 뽑아가지고 통닭처럼 만드는 그 순간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털을 다 뽑고 난 다음에 자기의 부리를 가지고 자기의 손톱을 발톱을 다 바위에 두드려서 다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자기의 부리를 바위에 부셔뜨리고 그래서 150일 동안 한 5개월 동안 가만히 지나면은 다시금 날개가 돋아나게 되어지고 발톱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부리가 다시금 생기게 되면 다시 35년을 더 산다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의 생애는 35년으로 끝나는데 150일의 이런 고난과 훈련과 극기의 시간을 통과한 독수리는 70년을 살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새해에 새 판을 짜자.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 잘 믿고 충성했고 봉사했던 것 주님이 다 기억하실 것이고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독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사람에게 후손들에게 모범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독의 시간, 성찰의 시간이 독수리에게도 있다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또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이 성경에 이사야 40장 31절에 앙망하는 자라 그래도 어려운 말이에요. 저는 중국 선교사입니다. 앙자는 바랄 앙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wait for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꾸 내가 주의예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아시지요. 나는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에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앙망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날개치며 비상을 나듯이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는 것은 특별한 미션이 있을 때 달려가는 것이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걸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거나 일상적인 일이거나 피곤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새해가 될 것인데 사람마다 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저는요 새해가 딱 시작되어지면 노트를 새로 하나 딱 사요. 일기장입니다. 일기장에 항상 주제를 하나 써요. 새해는 어떤 목표로 살아간다. 원래 2019년도 저의 일기장에는 영어로 써놨어요. Beat yesterday. 이 beat라는 말은 막 두드린다는 말이에요. 자꾸 두드리면 깨집니다. Yesterday. 지나간 어제를 두드려 부셔라.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해는 새롭게 새로운 희망과 새 비전을 가지고 새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야 되지. 자꾸 지나갔던 과거에 얽매이고 있으면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요. 주님, 이 새해에는 2019년도는 우리 모두의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2020년도도 최고의 해가 되어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때마다 최고의 해로 살아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산 제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의 원리가 비행기 뜨는 원리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장에 가서 어디 가려 그러면 비행기를 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먼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막 쇼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계속 쇼핑하고 있으면 라스트 콜링 이름이 막 나옵니다.
이름 불러도 안 오면은 그 승무원이 와가지고 막 개개인적으로 누구시 계세요? 어디 가시는 분? 호치민 가시는 분 누구 막 불러요. 이것을 이제 그 last calling, 마지막 부르심이라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처음 믿을 때 아무나 나와도 좋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 예수님께 오세요.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 부름 받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사명의 부르심이 있어요. 당신의 은사는 찬양, 당신의 은사는 구역, 당신의 은사는 식당, 당신의 은사는 교회 청소. 그 사역의 부르심을 부르시는데 우리의 삶이 언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진짜 라스트 콜링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동작 그만하고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주님 부르실 때에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으로 나를 안아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품에 안깁니다. 주님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까? 출발할 때부터 비행기가 내릴 때까지 비행기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길에도 비행 항로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비행기가 출발할 때부터 관제탑에서 통제와 지시를 따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인터넷 있으면요, 그 플라이트 레이더 24를 치면요, 지금 전 세계에 떠다니는 모든 비행기가 여러분 인터넷에 다 뜹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죠? 제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저거 사이트에 들어갔더니만은 지금 전 세계에 떠 있는 모든 비행기가 화면에 다 떠요. 그거 하나를 딱 눌리잖아요. 서울에서 오사카 가는 비행기 이름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 비행기가 오고 가는 데가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그 다음에 북경 한국, 서울 라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전 세계 지도 위에 시커멓게 그 새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비행기가 지금도 날아다니는데 어느 한 나라만 비행기가 한 대도 날지 않아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북한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 비행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어도 관제탑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날아가고 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알리시고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은 하늘의 관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통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래서 비행기가 사고 없이 하늘에서 이렇게 잘 날아다니려면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그냥 쉽게 몰고 다니는 자동차처럼 닦고 쪼이고 기름치고, 우리가 비행기는 안 몰아봤습니다만 아침에 막 출근하는데 시동 걸었는데 방전대가 시동 안 걸리면은 서비스 센터 전화 걸면 10분 이내에 와가지고 부르릉 하면 다시 시동 걸려가지고 막 총총걸음으로 출근하고 그런 경험들 한두 번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년에 성령 충만했어, 내가 왕년에 금식기도 일주일이나 했어, 나도 옛날에 방언받은 적이 있다니까, 내가 옛날에 학생회 다닐 때 학생회장하고 부회장 했다니까, 그 왕년 얘기 그만하고요. 오늘 이 시대에 2019년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충성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은 성경 말씀과 성령 충만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재충전받고 재결단하고 재헌신할 수 있는 우리 부산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런데 비행기가 이제 하늘을 막 몇천 킬로를 날아가는데 비행조종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비행의 착시 현상입니다. 이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날아갈 때 그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망망한 그 하늘을 날아갈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비행사의 착시 현상인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버티고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버티고. 이 버티고는 막 끝까지 막 버틴다는 한국말하고 비슷한데 영어의 버티고가 그 말이에요. 진짜 착시 현상을 버티고라고 말을 해요. 자기가 봤을 때는 비행기를 똑바로 몰고 간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비행기가 지금
쏠림 현상으로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를 바로 믿는 것 같지만은 목회자들이 볼 때, 구역장이 볼 때, 지도위원이 볼 때 요즘 저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전투기가 막 회전을 하고 돌다 보면은 그 바다가 하늘로 보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전투기가 막 공중에다가 바다가 하늘로 보이면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 바다 속으로 추락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간 비행을 할 때에 그 밤바다에 터 있는 고기잡이 배의 불빛이 하늘의 상공에 별빛으로 착시 현상이 일어난대요. 이걸 가리켜서 버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투 비행사들이 뭐 동해에 추락했다는 얘기는 이제 조종사들끼리 하는 말로 버티고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부산북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가운데 왕년에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들 어쩌면 버티고에 빠져가지고 지금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도 잘못되어지면은 그 큰 소리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확인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믿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원리로 주신 이 설명서 성경의 계기판의 원칙을 따라서 비행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놀랍지요? 그 무거운 비행기가 떠서 하늘을 날아가는데 뭐가 겁나는 게 있겠어요? 그 망망한 하늘에. 그런데 비행사들의 말에 의하면 가장 겁나는 게 있는데 새랍니다. 아니 그 새가 뭐가 그래 겁나? 그런데 그 새가 그 자기가 하늘을 날다가 비행기가 날아온 걸 보고 엔진이 있는 그 시커먼 구멍을 자기가 숨을 구멍으로 알고 들어가는 순간에 엔진이 마비가 돼버린대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김해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지만 김해공항에서는 비행기가 뜨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전자파를 보내가지고 그 어떤 새도 얼씬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대요. 여러분 이 김해평야는 그 철새들이 많이 갔다 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뜰 때 새가 착시 현상으로 엔진 안으로 날아 들어오는 순간에 엔진이 마비가 돼버린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새가 무슨 힘이 있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쇠를 만들 때에 그 새의 뼈가 쇠붙이보다도 더 강하대요. 쇠의 몸에 있는 그 뼈가. 그래서 엔진을 망가뜨려 버린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막 어떤 분이 시험 들었대. 어떤 분이 막 이단에 빠졌대. 어떤 분이 실족했대. 넘어졌대. 그 사람이 막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대. 위대한 커다란 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사고 나지 않았습니다. 시작할 때는요, 새의 날개처럼 조그만한 것을 작게 보고, 한 번만, 이번만, 조금만. 이것이 나중에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빈틈없이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비행기 안전 운전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비행 조종사가 해야 될 일은 비행기를 잘 몰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중간에 나와가지고 조종사들이 이 커피 시간에 커피를 나누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기를 잘 몰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정과 욕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정과 욕심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정이라는 것은 내가 끌려가는 것이래요. 사람이 관계를 맺다 보면 정이 생기잖아요. 그건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은 뭔고 하니까 세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 텔레비를 딱 켰는데 맛있는 걸 막 요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먹고 싶어요. 그렇죠? 요거는 욕심인 것입니다. 어쨌든
영어 성경을 대조했더니 정은 affection이고 욕심은 desire. 이걸 욕심이라고도 번역하고 정욕이라도 번역하고 성경에서는 사욕이라고도 번역해요. 그 어떤 형태로든지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철학은 네 하고 싶은 욕망이 뭐야? 욕망을 발산해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기독교는 타락한 인생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거룩한 욕망은 잘 생기지 않고 자꾸 죄짓고 나쁜 욕망이 있어.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몰고 이제 하늘을 날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통과하는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근데 더 높이 올라가면 하늘은 별들이 사는 하늘이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마지막 하늘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갔다 온 하늘입니다. 삼층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하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를 향해 날아가는, 하늘을 추구해가는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사람마다 그 경험했던 신앙의 영적 단계와 세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헬리콥터를 타고 보는 하늘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더 높은 우주의 세계를 보는 신앙생활도 있을 것이고, 바울 사도와 같이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하기에 어려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부산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예배와 성경 공부와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근데 이제 하늘의 비행기가 쫙 나라를 가는데 승객들은 모르는데 소스라치게 놀라는 한순간이 나오는데 그 순간을 이 비행기장들은 말하기를 스톨이 걸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스톨이라는 말은 번역하면 실속, 속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LA까지 가는데 8,500km면은 1시간에 800km를 날리면은 11시간을 날아가야 되는데 똑같은 속도로 800km를 날아가야지 약속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속도가 느려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예. 이것을 스톨이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비행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가 섬뜩 놀라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옛날에는 주님을 생각만 해도 그냥 그렇게 감격이 있었고 성경 읽고 싶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싶고 교회 일하는 것이 제일 재미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부산북교회가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요즘은 덤덤해. 이거 영적으로 스톨이 걸린 것입니다. 그 스톨의 영적 세 가지 원인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게으름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신앙생활의 게으름은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사탄의 온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게으름은 사탄의 온실이다. 아이들이 직장에도 안 가고 그냥 방에 빈둥빈둥 누워있으면 단순히 게으름만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그런 게으름의 상태를 이용해서 다음 단계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나태가 단순히 나태가 아니라 그 중세교회에서는 7가지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나태를 7가지 중에 죄 중에 하나로 볼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 다 그런 거 아니야. 예수 한 번, 두 번 믿어봤어. 나도 왕년에 다 그래. 중상했다니까. 요즘 니 열심히 해봐. 새해에 부장 맡았다며. 자기는 아무런 영적인 의욕도 없고 영적인 기쁨이 사라진 상태. 이것은 영적 스톨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현상이 마음속으로 들럭거들랑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의 속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자동차에도 블랙박스를 요즘 달지만 비행기에 꼭 달고 다니는 것이 블랙박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블랙박스는 다 검은 색깔인데 비행기의 블랙박스는 검은 색깔이 아닙니다. 무슨 색깔요? 네, 오렌지 형광색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비행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까? 컴퓨터에 다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그 IT 원주민이고, 컴퓨터와 상관없이 그냥 사는 사람은 IT 이주민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모두 IT 원주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컴퓨터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우리가 저분들의 가르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60, 70, 80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만 사용하고 아무것도 사용 안 하는 분들은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부산의 원주민이지만은 IT의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 블랙박스는 비행기에 모든 일어나는 것을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의 지혜로도 그렇게 다 일일이 기록이 되어지고 녹음이 되어진다면, 지혜의 대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중국 공안들은요, 요즘 이 안경을 개발했는데, 안면 인식 안경을 개발해서 경찰이 끼고 다닌대요. 이거를 딱 끼는 순간에 베이징 거리에 나가서 안경을 딱 끼면 동시에 10,000명을, 범죄자를 바로 체크해 내릴 수 있는 안경 컴퓨터 장치가 돼요. 그래서 사람 하나하나가 네모 박수로 처리돼 가지고 삐삐삐삐 소리가 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지요? 중국 전역에 CCTV를 2,000만 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쌓아올려 가지고 그 넓은 중국 전체를 컴퓨터로 통제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신장 위구르 지역이나 티벳, 이 데모가 일어나는 지역에 있는 경찰들이 사용하는 안경은 이미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다 입력을 시켜놔 가지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이 안경에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체크가 되도록 그런 안경을 끼고 있대. 인간의 지혜도 그렇게 분별이 가능하다면 지혜의 대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이 안내도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 연합되는 살림이 예배가 되는 그런 2019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비행기가 뜨고 날아가고 내릴 때에 제일 위험한 시간이 언제지요?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버티고라든지 스톨은 처음 들어봤지만 이건 다 알지요? 언제가 가장 위험하지요? 뜨고 난 다음에 5분, 내릴 때 5분이 가장 위험한 순간. 이거를 그 비행사들은 말하기를 vulnerable area를 통과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비행기가 이륙에서 5분, 착륙 전 5분이 가장. 여러분 이렇게 소포 같은 거 보내면 그 이렇게 깨질 물건 해가지고 빨간 걸로 X자 해가지고 호미 같은 거 다 그려놓잖아요. 거기에 무슨 영어 하나 써놨는데 저 중간에 나오는 저거 프라글이라는,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잊지 말 것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문제없어. 나는 괜찮아. 아니올시다. 천하의 부흥사, 불의사자, 능력의 종도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취약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차가 취급주의해 줘야 돼요. 나는 축복한다고 무슨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너 립스틱 좀 짙게 발랐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때의 컨디션이 사람마다 달랐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고 이 안에도 조심조심 주님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생명싸개로 싸주셔야 됩니다. 제가 3월 3일 날 첫 번 개학을 해가지고 차 몰고 집에서 쫙 나오는데 요 양정 사거리에서 앞에 차가 신호대에 가는 줄 알았더니 여자분이 갑자기 서버려서 내가 뒤에 그냥 눈이 왔어요. 3월 3일에 미끄러워가지고 그 바닥이 좀 얼어 있었어요. 그냥 꽝 하고 박아버렸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vulnerable area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
이제 비행기 탈 때 사람들이 이제 생명보험 넣습니다. 사고 나면 보험금 많이 수령하려고. 보험회사 하시는 분들을 용서하세요. 보험금을 탔다는 얘기는 집에 불행이 시작됐다는 얘기. 물론 우리가 보험 넣어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보험은 신앙의 보험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보험입니다. 이것은 들었는 사람만이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험 몇 개 들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보험 든 사람만 아는 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 보험 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네. 주님 참 믿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사 믿음, 짝퉁 믿음, 가짜 믿음, 사이비 믿음 너무 많습니다. 주님 예수를 믿어도 문화적 예수꾼이 되지 말게 하시고 명목상의 예수꾼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진짜 배기 예수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저의 생애에 너무나 충격적인 날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2년 4월 15일 월요일 아침 북경발 부산 도착 CA129 탑승 예정자였어. 근데 그날따라 한 번도 서울에 있는 어머니한테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엄마한테 들렸다가 KTX 타고 부산 가서 일 보고 북경까지 하고 서울행으로 끊었어요. 서울에 내리니까 제가 타려던 비행기가 김해 돛대산에 걸려서 129명이 죽었습니다. 조소구 목사님은 저 비행기를 타고 내가 오는 줄 알고 우리 본부에다가 전화를 걸고 북경에다 전화를 걸고 동부산 노회가 월요일날 모이면서 비상이 걸렸어요. 그때에 우리 김종국 집사님 딸 김나리는 저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그 전날 내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14일 주일에 부산 가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신자는 주일날 비행기 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제가 다른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첫 비행기 타고 가면 11시 예배 참석할 수 있어서 가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말이 너무 귀하잖아. 참 귀하다 너. 그래 그러면 주일날 타고 가. 그 비행기 타고 감으로써 주일날 비행기 탐으로써 저 비행기를 안 탔어요. 북경에서 내하고 같이 동역하고 있는 고상혜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집안의 장자예요. 근데 갑자기 장로님이신 자기 아버지가 지금 유독하다는 말 듣고 장자를 들어오라 그래서 가려고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소식을 들었는데 토요일 날이니까 학교가 다 행정반에 문을 닫은 거야. 그래서 정말 중국은 못 믿을 행정이야.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가려고 그래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가 뭐 수속이 안 되니까 리엔트리 비자를 받아야 다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하루 늦게 화요일 표를 끊어놓고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타려던 비행기가 떨어진 거예요. 저 비행기에 3사람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많습니다. 김 목사님 그때 정말 럭키했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잊어버려서 그렇지 여러분의 생애에 지나간 때에 저런 사고들이 한 번, 두 번 있었습니까?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 몰고 가면요 저 반대편 오는 차가 바퀴만 빠져버려도 내한테 박는 거예요. 예. 바퀴 빠지면 운전수의 의사와 관계없이 돌면서 반대편 오는 차를 박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는 순간순간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라. 하루하루가 기적이, 하루하루가 황홀이에요. 하루하루가 감사예요. 그러니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교만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안내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루하루가 보너스다. 2002년도 4월 15일 날 이후로는 날마다 보너스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다음 비행사가 하늘을 날고 그냥 그 철새들이 나듯이 지금도 시커멓게 비행기가 지금 전 세계를 날고 있는데요. 그 비행사가 비행기를 모으고 있는 앞에 그 컴퓨터 자막에 갑자기 RTB라는 사인이 딱 뜨는 순간에 자기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걸 전문 용어로 RTB라 그래요. Return to base. 출발지로 돌아오세요.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관제자 되신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귀향하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모두는 귀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 가운데 늘 깨어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레고리라고 지었어. 그레고리의 뜻은 깨어라라는 뜻입니다. 아이 이름 부를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기 위해서. 그 다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두 번은 없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연습 없이 태어나 실습 없이 죽는다. 반복되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 두 번은 없다. 이 시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이에요. 폴란드의 여류 시인입니다. 두 번은 없어요. 오늘 이 예배는 천지창조 이래로 처음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이후로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산제사 드리며 2019년도를 살아가십시다.